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3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아이가 자라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기쁨이 있고, 또 이제 부모의 더 큰 기쁨은 육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잘 성숙되는 모습 보면 그게 이제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생활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믿음과 영성이 이렇게 자라면서 성도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될, 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했으면 맛보았으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한 것을 미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체험을 맛보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맛보다라는 말은 일단 체험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은 몇 가지 정도는 다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맛이 그리우면 또 이렇게 또 들으셔서 또 음식을 또 맛있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영원한 숙제로 남기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서초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뵙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좀 함께 좀 어려운 시국에 좀 함께 좀 의논할 것도 있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을 교회와 성도를 지킬까,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마다 다 동일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뵙자고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평양면옥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 냉면 맛을 아시는 분들만 그게 좀 중독성이 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게 밍밍하고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맛을 알면 그게 은근히 중독이 되어서 또 그걸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양 냉면이 드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이참 저참해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그렇게 함께 먹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좋은 그런 또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체험하고 이 아는 것을 너희가, 따라서 하십니다. 김한세가 뭐 저 이름 해주시면 땡큐이고,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맛보았으면, 이게 이제 시제가 과거형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한 그런 체험을 하고 맛보아 알았다면 그리하라. 그 맛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성장하고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맛보신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맛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맛은 수천 수만 가지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할 텐데 아마 다 개인적으로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맛보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아멘 할지어다. 그 맛을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이제 한평생 주의 사도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그는 쓴맛, 단맛, 매운맛 아마 이 맛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때 말씀의 맛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건 뭐 그냥 강력한 그런 맛을 체험한 사람이죠.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축복하실 때 또 그때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야단함을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또 그때 또 쓴맛을 보기도 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주님을 욕하고 도망갈 때 그때 그의 고통의 쓴맛을 베드로가 또 체험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너 왜 내 배반했냐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드로가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한평생 주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 쓴맛, 단맛, 매운맛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제 이런 체험적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뭐했다면 맛보았다면 그랬습니다. 이전에 맛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깊은 맛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또 신비한 그 맛들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시편 34편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하고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이 다윗의 이 말을 구약을 인용하고 카피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같은 영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셔서 매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맛은 다윗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목사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성도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 것처럼 이제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이렇게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 체험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맛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선하신 맛은 어떤 맛일까? 자, 이게 이 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선하심을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토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토브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시편 13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글자 그대로 선하시다. 예,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양처럼 소처럼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그 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브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 중반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그리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하늘 별 달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또 땅의 식물과 또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동물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으셨더라. 그리고 진짜 좋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공짜로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은총, 은혜의 맛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토부를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를 은혜, 은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특별히 사무엘은 성전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소원한 대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요. 그 사무엘이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면서 그래 좋은 성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위대하게 귀하게 사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으셔야 돼요.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허물한 죄가 있을 때 그때마다 오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세임을 얻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미각적인 맛을 이제 꿀로 비유하는데요. 꿀과 송이꿀, 송이꿀은 우리나라 송이버섯의 꿀이 아니라 꿀 중에 최고로 좋은 꿀을 송이꿀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맛있는 것을 상징할 때는 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꿀 중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고로 순수하고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송이꿀로 그렇게 비유했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맛을 최상의 맛으로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많이 있어요. 그 히랍 철학자들이 가지는 기쁨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버는 기쁨도 있고 권력을 취하는 기쁨도 있고 내 소원이 들어주는 기쁨이 있지만 히랍 철학자들은요, 그 헬라 제국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에서 네가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좀 인생에 좀 이렇게 자문을 해달라 그랬을 때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좀 햇빛이 비치니까 좀 피해 달라고. 예. 그러면서 점잖게 이제 그거를 거부한 거는 그는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자 하면 뭐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찾는 기쁨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이제 후대에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깨달음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복 받았습니다.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왜 이렇게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서라고 제가 베드로전서를 서론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방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는 이제 우상 숭배도 있고 그리고 각종 죄악들과 부정과 부패가 상식처럼 통용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세속적이고 엄난하고 이런 무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영적으로 그거는 관용이나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양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편협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마치 이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막 왕따를 시킬 때 뭐 아무 신이나 믿으면 어떠냐 인정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게 많이 늘을 테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냐? 과거형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 어려운 거에
아닌데도 이게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려운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어쨌든 앞으로 뭐 더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경우든 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체험했던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그리하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한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을 이제 몇 가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취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버릴 것은요. 자, 1절입니다. 1절에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따라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그리고 모든 무엇과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버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버리다라는 아포메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잘 쓰던 용어입니다. 2가지 용도로 잘 쓰는데 첫 번째는 이 옷이 들어올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도 많고 또 이렇게 옷이 잘 나가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몸으로 들어오면 집에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포메노이 그러면 옷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 옷을 벗어야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다시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 아포메노이 벗으라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독의 옷을 혹 입고 있거나 기만의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옷이 있거나 그리고 시기하는 옷이 있거나 그리고 모든 남을 안 좋게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이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다 저해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있고서는 우리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해라? 벗어버리라. 아포메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이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게 되면 저 터키나 갑바도기아 가게 보면은 그게 공중 목욕탕도 많이 있고 또 로마인들이 또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이제 때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포메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들어오는 것에 때를 밀어주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 때밀인가요? 그게 요즘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뭐 봉사자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때를 깨끗하게 밀듯이 우리 몸을 이렇게 때를 벗겨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용례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용례를 가지고 이제 이 5가지 요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뒤에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버리라는 말이 앞에 있는 5가지를 다 수식을 받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을 눈치가 있는 사람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버리고 그러면 이게 또 3인칭 같잖아요. 1인칭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모든 악독을 그러니까 당시 이방 땅에 모든 악독 죄가 될 만한 모든 것들 근데 이방 땅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래요. 불법과 편법과 부정과 부패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죄인데 또 그것도 죄는 드러난 것만 죄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게 너무 뻔뻔해요.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참 가슴 떨리고 이게 얼굴 화끈화끈거리는 문제인데도 뭐 전혀 뭐 그건 죄가 아니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과 독을 구분할 수 있는 진리의 바로미터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 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모든 악독, 이런 이제 죄의 모든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와서 이제 이것을 모든 악독을 마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도 인격적으로 성장과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든 기만을, 기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걸 말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 있다면 모든 기만을 마하겠다, 버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외식을, 이게 이제 외식은 음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필요하면 외식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식은 원어에 이 메스커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면, 히라빈들이 연극할 때 그 연극의 캐릭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제 연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연극하다가 이제 연극의 무대가 끝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히랍에서는 연극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다, 연기하는 사람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을 그렇게 가면 쓰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직업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모든 뭐를 시기를, 모든 시기를 마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자,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 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좀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그거를 이제 정리가 돼야지. 그러나 그것을 정리가 안 돼서 그걸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정말 마귀의 영은 시기의 영이잖아요. 악신이 정말 임해서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다, 그게 처음에는 시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다윗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웠더라면 사울의 종말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성군이 되었겠지만 사울 왕도 성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 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정말 나보다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분의 목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또 한때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또 잘하는 사람 보면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사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더 큰 덕을 주셔서 더 큰 또 하나님 거듭되게 하셔서 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시니까 하나님이 더 높이시고 존귀하게 때가 되시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또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것, 욕을 한다거나
이런 어쨌든 하나님이 듣기 안 좋은 말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자,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아포메노이 그랬습니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합니다. 모든 악독을, 모든 기만을, 모든 외식을, 모든 시기를, 모든 비방하는 말을. 특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들이 이 5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각자 알아서 대답해 보세요. 자, 이제 취해야 될 것 2가지입니다. 취해야 될 것 2가지. 오늘 이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일단 합독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5가지. 취해야 될 것,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순수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삶의 무대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리와 늑대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닳고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그걸 자기들은 머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겠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빨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민첩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남들보다 더 꾀가 많은 게 영성 생활에 그렇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요, 남들처럼 머리를 못 굴릴 수도 아니요, 오히려 믿음 생활과 영생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플화, 단순화시키고 양처럼 소처럼 순전하게 믿는 게 바로 그게 주님의 길이고,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한 거 있죠.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남들은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 인생도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어가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게 좋은 거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고, 모르면 진짜 모르는 척하는 게 좋고, 좀 때로는 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속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좋아하시죠? 막 따지고 계산하고 막 머리 굴리면 그 자체가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만나면 그냥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근데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순결을 잘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2번째는요, 신령한 젖을 뭐 해라? 사모하라. 중반절에 보시면 신령한 젖은 바로 영적인 그런 이제 음식을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쭉쭉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전에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다 보면, 또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리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듯이 오늘 베드로도 이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좋습니다.
그 믿음의 동지들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다윗의 또 정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